오늘 7절 8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눈에 확 띄는 호칭들이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아들아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에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이거랑 왜?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안아주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한다 할 때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는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 부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다 종교적으로 주님이신 거 알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냥 키우는 것과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이 많은 현대인들의 힐링, 또 가정의 어려움, 자녀와 부모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답을 주듯이 많은 힐링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망가져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좋은 마음, 좋은 언어가 표현되지 않았던 부모들의 연약감, 그 가운데 그대로 상처를 유산처럼 받는 것처럼 DNA가 옮겨지듯이 그 자녀들에게 이런 쓴뿌리가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막 가정 안에서 리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치유자이십니까? 그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치유, 그냥 이름만 불러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이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망가져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소망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절망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눌려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삭이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내 아버지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거룩한 친밀함 때문에 이제 우리가 펼쳐지는 22장의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 놀랍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믿음으로 취한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길을 걷는 이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동이 와서 시를 한 편, 반주 안 해도 괜찮아요. 길을 걷는 이유, 나에게로 가기 위함이다. 나와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나를 반기는 나의 미소를 보기 위함이다. 길을 걷는 이유, 주님께로 가기 위함이다. 주님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길, 인생이라는 길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1초, 32초, 34초 계속 길을 가듯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길과 같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꼭 질문해 봐야 되고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걸음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행복한 것 같고 누구는 덜 행복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안 좋은데도 행복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상황이 좋은데도 불행한 것 같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세상 인문학 안에서도 결국 내 마음, 내가 느끼는, 내가 겪는 내면에서 행복은 시작된다,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나를, 내 자신을 그렇게 잘 성찰하고 돌아보면 행복하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도 맞지만, 부분적으로 맞지만 결국 이런 나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우연찮게 그냥 생겨난 존재니까 내 인생 내가 잘 꾸려서 내 마음 잘 관리하면 행복해,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야 그 방향이 분명하고 그 방향대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꼴이 있다고요.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가, 이것이 신앙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이제 밑에서 정상에 이르는 여정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이 넓은 땅, 국가를 이룬 땅, 그런 육에 보이는 영역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모리아산, 결국 아들을, 기적같이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땅을 주셨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이삭 죽이지 않아도 돼, 비로소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온 인류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이유를, 그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결국 해냈고 그 땅을 취하게 됐다. 그 정상에, 그것이 정상이란 그 고를 가지고 방향을 나갔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8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대화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를 향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참 믿음의 원리 몇 가지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지쳐서 대꾸하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혹시 오늘 그렇게 회사에서 일상 가운데 힘들게 사신 분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뇌하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하셨어요.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 땅에 가서 드려라. 하인들과 함께 왔지만 이제 정상에 이를 때 하인은 너희는 여기 있어. 이러고 이삭과 단 둘이서 그 길을 이제 정상을 향해 걷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앞으로 갈 때마다 그 거리가 좁혀지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떤 시간, 어떤 거리?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순간을 향해 아브라함은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보통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제물이 있었는데, 나무와, 번제는 불로 태워서 희생을 드리는 것 때문에
분명히 재물이 있었는데 보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물인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던진 질문에 아브라함이 어쩌면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툭 내뱉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삭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툭 건드렸을 때 반응, 때로는 이게 진짜 모습일 수도 있다. 분별은 필요하지만 은연중에 한 말이 나의 진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속마음을 들킨다 그러잖아요. 이 고뇌, 이 누구도 나에게 말 걸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말을 걸었잖아요. 너야, 너를 죽이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래서 결국 그가 내뱉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이삭아 걱정하지 마. 이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친구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 또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위로해 주러 갔다가 위로하는 말 가운데 막 내 안에,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감독이 일어나서 그 위로가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는, 막 위로를 전하면서 내가 막 힐링이 일어나는. 저만 당한 거예요, 저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사랑의 위로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엄청 고민 많았지만 툭 내뱉은 말이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는 고민이 많을지라도 믿음의 말을 툭툭 떨어져서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거는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선포다. 이미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이 100세 때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을 죽이지 않고 뭔가 있을 거야 하는 담대한 선포다, 이렇게 보는 것과, 오늘 제가 해석하는 어쩔 줄 몰라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줄 거야, 믿어, 이런 게 있고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목사기 때문에 더 많아요, 진짜로. 어떤 경우는 진짜 믿음이 뭐 저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확신이요. 그거 이렇게 나을 거야. 지금 이번 주에 제 아는 청년부 지체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이제 장기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독한 센 주사를 맞았나 봐요. 임신 이렇게 자연분만이 아니라 수술해야 돼서 근데 이제 장기들이 막 이제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오늘 엄청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데 아니야,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그냥 믿어져요. 선포하는 이런 게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위로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좀 약간 쭈삣하는 느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럴 때 역사 안 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강한 선포, 때로는 툭 나온 믿음의 고백이지만, 때로는 자신 없지만 그런 고백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계속 믿음에 대해서 나눴지만 그 정도 선포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이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8절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적 선포라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어져서 선포하는 경우와 믿고 싶어서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한 믿음을 줘서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선포되어진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주의 일을 위해 믿음을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큰 이렇게 돌처럼 두 발로 뛰어도 안전한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고, 때로는 작은 돌이지만 살짝 한 발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짚고 계속 이 개울을 물 묻히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큰 것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 사역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업앤다운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다. 항상 믿는 대로 될 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선포와 작은 선포, 이렇게 사이즈를 나누자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전방위적으로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 무조건 백부장처럼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는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작은 믿음이지만, 때로는 어설픈 믿음 같지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의 말씀에 근거한, 나의 약속에 근거한,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고백한 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물을 준비해. 야, 가자. 와, 괜찮아. 이런 믿음, 담대함이 있었을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고뇌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그렇지만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것도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지칠 때, 넘어졌을 때 신음 가운데 여러분에 떠오르는 그 바람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 묵상을 합니다. 어떤 말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모진 매를 맞고 찬양합니다. 그때 막 믿어져가지고 내가 오늘 이 찬양하면 이 옥문이 달리고 창고가 수갑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부흥 강사처럼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엄청 운동하면서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진짜 죽을 만큼 맞는다는 게 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까지 갔던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올라와서 그 신음하는 소리처럼 찬양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작은 신음의 기도도 믿음으로 받으신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스카이, 나는 스카이만 인정해, 큰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만 인정해,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믿음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 안에 작은 믿음이 있다. 그거 붙들고 선포하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줄게. 이런 넓은 품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믿음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8절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 하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제사가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개인 예배든 공동체 순예배든 이렇게 주중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제 삶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찬양 인도자로서 25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믿어진 게 뭐냐면 성령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신다. 오늘도 조금 전에 많이 선포했어요.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전체 밴드, 싱어, 심지어 우리 자막, 저는 이제 예배 또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 모든 재능들을 모아서 가장 하나님 큰 영광을 드리고 또 서비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 또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어느 순간에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할 때, 매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 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 인도해 주세요. 제가 50년, 이제 49년 살았는데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요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주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 진짜 가이드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간에 잘 이렇게 인도함 받고 잘 정립해서 제가 예배 인도자 책은 안 써도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제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 간증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이제 이번 주 제가 갖게 됐습니다. 예배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삶으로 확장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찬양 인도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면 삶에서 말씀 안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삶에서 인도 안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만 하나님이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찬양, 이 예배를 주관하듯이 내 삶을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성령님 인도했더니 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음성이 열리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냥 어떤 모습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런 감동들, 생각들 전방위적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은 은퇴가 70살이라면 솔직히 저는 조기 은퇴가 제 비전이에요. 10년만 열심히 달리고 10년은 열심히 또 다른 일 해야지, 이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년 살아간다고 할 때 저는 맨날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십시오. 이것이 풀린 자와 예수는 믿지만 인도함 받지 못한 자, 딱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신비주의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이 원한다고 할 때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에 딱 제가 죽으면 가두고 너 마음대로 살, 이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감동 주시고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룰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믿기 때문에 오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단순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될 때까지, 이게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예배드리고 이거 될 때까지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코스에서 양육 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맞아, 성경적인 해석 지식이 있어야 되죠. 없어야 된다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신학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알아차리고 분별되어지고 유혹, 미혹이 아니라 진짜 아까 기도한 대로 주님의 말씀에 혹해서 성령님께 혹해서 성령님만 따라갔더니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감정을 주셔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이렇게 선포할 때 그렇지 십자가지. 나는 이 피, 이 보혈로 생명을 얻었고 은혜를 입은 자이지. 막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막 일어날 때 내 영혼이 근심이 막 사라지고 있어요. 염려가 됐던 게 막 사라지고 있어요. 힘이 막 올라와요. 그렇게 눌렸다가 새 힘을 받아서 이 난관, 이 어려움, 비록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이거 이겨낼 수 있겠다. 이것이 예배자들이 누리는 축복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는데 이삭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할 양, 그 번제할 양이 자기라는 것을 이삭을 몰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는데 이삭은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광을 구하는 삶, 영광이 되게 하는 삶, 뭘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날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그 날 택하셨다라는 복음, 영광, 이 모든 것을 뭐하도록 드러내는 예배의 삶을 위해서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희생할 양은 어디 있나? 아,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여러분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제물이구나.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 비밀을 이삭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묻고 막 칼 들 때 내가 제물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어찌됐든 그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비밀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배는 엎드리는 거다. 예배는 아바드다.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다. 하나님 것도 예배도 바르신다. 예배는 프로스캐너,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하면서 막 주님 좋아하는 거, 이게 예배다. 그것까지 알고 그 다음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런 예배의 희생양은, 희생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거를 아는 게 진짜 예배자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몰랐으면 오늘 알면 됩니다.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이제는 저 제가 제물인지 몰랐어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예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오케이, 그건 주님이 여셨어요. 진짜 예배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정 소비라는 게 있어요. 손을 들 때 이 손을 드는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 노래할 때 이 고백 움직임, 이 모든 행위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헌물하잖아요. 그죠? 헌금 드리잖아요. 이것도 다 주님께 희생의 제물인 거예요. 또 우리 달란트로, 우리 밴드도 얼마나 음악 잘합니까? 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소비하고 태우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여,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너의 성공을 위해서 쏟아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떡하라? 너 성공을 위해서 너의 가진 재능, 너의 스펙, 너의 환경, 너의 시간, 너의 인생을 써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쓰면 하나님이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부활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 땅에서 죽었다고 천국 가서 천국의 모습을 다 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이 땅에 무덤을 나오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놀랍게도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결단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많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세상 볼 때 막 산 거죠. 저기서 그냥 부인하면 한 번만 부인하면 타협하면 되는데 왜 저걸 고집 이렇게 있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나. 아이 불쌍. 이런 세상의 시선들이 있을 건데 딱 볼 때 미쳐 보이는 거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사조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우리 이재현 담임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예수 바보 행진을 선택하셨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다 바보 같아요. 그냥 한번 부인하면 되는데 그 부인하지 않아서 다 검투사의 놀이개가 되고 사자밥이 되고 강에 위험해, 톱에 위험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진짜 믿었거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든 하늘나라든 이 땅이든 이미 그들은 천국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불사조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건 히브리 기자가 고백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적은 그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겸손해서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자는 저는 이렇게 평생 살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이 방향, 나도 이런 믿음 갖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더 주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손해보는데. 달란트 줬더니 다 땅에 묻어두고, 그래서 취해서 야, 너 더 열심히 하, 너가 줘라. 여러분 이게 천국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것만큼 하나님을 덜 누리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불사조처럼 사셨어요. 30살부터 시작된 공생의 3년, 완전 3년 동안 진짜 불태우셨어요. 불사조처럼 사셨어요. 진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근데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랑 같이 살면서 너희들 다 도망갔지.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나도 내 능력을 한 게 아니야. 나도 세례 받은 거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너희도 이런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성의 위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들 전심으로 기도해봐. 그리고 열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았더니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꿈꾸세요? 꿈 안 꾸면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 왜 나오셨어요? 이 집에서 편안하게 쉴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당연히 두려울 수 있어요. 신앙의 연륜과 상황, 심지어 오늘의 상태.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꿈. 이 꿈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고, 이 꿈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다니는 것이고, 이 꿈 때문에 그분과 여러분이 결혼하셨고, 이 꿈 때문에 그런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중요한 때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49년 인생 중에 가장 충만함을 나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제가 온몸을 던졌거든요. 온 삶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안 던졌구나. 던졌다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진짜 안 던졌구나. 제가 저의 연약을 봐서 그것도 회개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드려졌기 때문에 뭐 괜찮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계시고 주님 너무나 정말 좋은 분이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원래 알았지만 겪어보니까 더 진짜구나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 깊이 만나려면 맞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뭘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적용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금 1초 1초 지나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가 누군가는 기쁨으로, 왜? 진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 몸 던졌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고속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야 울퉁불퉁하면서 타이어도 터져보고 기름도 새보고, 그때 막 기름을 누가 막 채워줘. 펑크가 났는데 펑크를 누가 또 이렇게 떼어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 쭉 갔으면 모를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봐야 성령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찬양할 때 우리 자녀 아파가지고 주님 우리 아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맞아요, 기적으로 나았어요.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려워요. 주님 채워주세요. 또 채워줬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영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할 때 가장 고귀한 자리는 죽음 앞에서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닌데 성령님이 붙들어셔서 아닌 게 아니라 노가 아니라 예스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전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사로잡힘이 있어요. 그런 충만함이 있어요. 지난주 나눴죠? 여호와 이레는 뭐라고요? 그냥 부족한 거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이라고. 충만. 여호와 이레는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셔서, 분명하게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거 맞지? 내가 너 하나님인 거 맞지? 그렇게 절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엎들고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찬양이 기도가 됩니다. 더 가까이, 더.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이 마음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우사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대로 될지어다. 이 마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이 소원함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예. 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우리를 제물로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미래,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생명.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더욱 가까이, 예, 더욱 가까이. 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했더니 온 세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죠. 믿으면 그냥 천국인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왜 열렸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냐 없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뜻만 남아요. 주님의 뜻만 남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던져보는 거예요. 미래 던져보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자식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기도하다 계속 주님의 마음이 주어져서 소원이 서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거 이미 믿어졌습니다. 주셨더니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드려졌던 그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사사시대 암흑기가 떠나가고 이제 다윗의 왕을 통해서 기름 붓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왕을 통해서 임했는데 사울은 비록 실패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이 예배자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셨는가? 왜 오늘도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목마른 거예요. 더 큰 일을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더 이상 교회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따져봅시다. 수원원누리교회 작년 안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수년간에 수원원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막 목회자가 일어나고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 보고 십자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인생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이런 게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수원원육교 3,000명입니다. 3,000명이 지금 10몇 년 동안 이곳에 있는데 몇 명의 신학생을 배출했으며 몇 명의 선교사를 배출했냐? 이것이 수원원누리교회 예배의 깊이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의 깊이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예배했어요. 예수님 당시도 구약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진짜 못 받겠다 이제. 겉으로는 드린다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진짜 아니잖아 너희들. 이게 말라기서고요, 아모스서입니다. 이런 뜨거움이 없었을까요? 더 디테일한, 더 정확한 율법적인 리터지, 이 예전적인, 더 타이트하게 막 준비 안 돼서 제사장들이 지성소 들어오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들 더 타이트했죠. 근데 진짜 자기를 드리는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왜 우리가 세상에 혹하는가? 여러분이 아직 다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딱 분별이 됩니다. 명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아보면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내가 몇십 년 기도했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시작도 못했고,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할 거예요. 저도 이제 또 순장 모임 가야 돼서 여러분 무릎을 꿇든지, 찬양 우리 싱어들 찬양 안 해도 돼요. 예, 무릎을 꿇든지 두 손을 들든지 정직하게 주님 내 삶 내가 주님께 드린 거 맞습니까? 확인시켜 주십시오. 혹여나 주저하고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혹여나 이미 드려졌다면 주님 제가 드린 거 아시죠? 주님 나라에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